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13과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국운동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문화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천국의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38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본주의의 문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하고 남은 땅들을 지도를 그려서 제비 뽑아 나누어주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중심으로 한 신정 국가를 이루고 신본주의 문화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방황 속에서 인본주의 문화가 꽃피어있던 가나안 땅의 문화에 깊이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본주의의 문화를 이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천국운동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사사기 시대에 인본주의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사시대 인본주의는 여호와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사회적인 모습들은 이미 다루었던 앞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사사시대의 신본주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무기력해진 신본주의 백성들. 진정한 힘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자들이 신본주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본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신본주의 백성들은 항상 주변의 부족들에게 지배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섞여버린 신본주의자들. 그래서 점령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인본주의 종교와 문화에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 4절에 보면은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기로 돌려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 19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1절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우리는 이 위의 말씀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가나안 땅의 종교들과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의 잘못된 문화에 섞여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인본주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신본주의 지도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신본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명자를 일으키셨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등장했을 때는 잠시 신본주의 문화를 회복하다가도 그들이 사라지면 또다시 가나안의 인본주의 문화에 섞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때로는 사사들 자신이 인본주의 문화에 섞여버림으로써 자신들도 망했지만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사기 2장 12, 17절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겨진 신본주의 사람들, 룻기를 보면 신본주의 사람 백성들이 그 가치와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인본주의 문화에 휩쓸려서 혼란스럽게 살아가던 사사기 혼란 속에서도 천국인의 문화를 살아갔다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신본주의 문화와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사명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인본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그 뒤에 나오미는 다시 고향, 그 사명의 땅,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는 남편을 잃어버린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자신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살려고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중심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어머니에게 했던 룻의 말을 보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지금 단순하게 어머니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종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운동의 역사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켜 줌으로써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천국운동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벳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벳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계속되어 온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는 메시아의 임재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삶 속에는 천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랑의 질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천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며 약육강식의 질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집에는 이 같은 문화가 잘 실현되고 있었고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의 특징은 서로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인데 나오미와 룻의 삶은 이 같은 사랑의 질서가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며느리에 대한 나오미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룻기 1장 8절과 11절에서 14절, 15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때 며느리들에게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 것을 몇 번이나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따라오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나오미는 항상 고민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룻을 결혼시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자신의 가문의 훌륭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의 결혼을 성취시켰습니다. 사실 홀로 남은 나오미에게 며느리들은 의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오히려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고 끝까지 따라온 룻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반해서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배려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르바는 결국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실 젊은 여인으로서 일평생 시어머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룻은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후에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일터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고 이 같은 그녀의 자세는 그 성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어서 천국의 문화 결과는 항상 모두의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질서가 실현된 나오미와 룻의 가정 역시 모두 행복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또 그들로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천국 운동이 이루어졌고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대를 이을 아들을 얻게 되는데 오벳을 얻게 되고 룻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계되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면은 룻기 4장 14절로부터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본도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기록합니다. 신분주의 문화, 천국의 문화는 항상 기적과 능력, 그리고 찬송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쓰디쓴 인생을 살게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불러달라고 했던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복을 얻게 되었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룻 역시 새로운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분주의 문화, 천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살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참 삶의 행복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